이 시간에는 배려 걸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공연 예술을 하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특히 코로나가 완치되어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연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연 중에 하나가 1990년도 이탈리아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결승전 전날인 7월 7일에 로마의 카라칼라라고 하는 온천장에서 있었던 공연입니다. 이 공연에는 당시 세계 3대 테너들이 모였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라라스,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훈아 씨, 조용필 씨, 싸이가 함께 공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3대 테너 중에 한 명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194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8세로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정확가로서 전성기를 훨씬 지난 나이였죠. 그런데 당시 공연 티켓 값이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전성기 때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당시만 해도 이 3명의 테너가 모여서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명 다 완벽한 주인공들이었고 또 음색이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파바로티는 아주 고음을 자유롭게 내며 성장이 아주 풍성합니다. 호세 카라라스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고운 목소리를 내고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경우는 아주 심찬 목소리로 드라마틱하게 노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초청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3명이 함께 공연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열광을 했습니다. 파바로티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출신이고 카레라스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출신입니다. 3명 다 축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월드컵 결승전 날 공연을 하였지만 사실 이 공연이 있기 6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밍고와 카레라스 사이는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다 스페인 땅이지만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을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였고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마드리드 사람들은 아주 원수처럼 지냅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출신인 도밍고와 그리고 바르셀로나 출신인 카레라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공공연하게 저 사람이 공연하면 난 공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중 1984년도에 카레라스가 갑자기 백혈병이 걸립니다. 그가 대단한 가수이지만 백혈병 치료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마드리드에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을 통하여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백혈병이 다 낫게 됩니다. 백혈병에서 치료받은 까라레스가 마르드리에 있는 에르모사 재단을 찾아갑니다. 고맙다고, 나를 여기를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한 것이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였기 때문입니다. 도밍고는 자신이 직접 까라레스를 돕는다면 그가 거부할 것 같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통하여 그를 도운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도밍고와 까라레스는 아주 절친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 전날 월드컵을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까라레스의 백혈병 완치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3대 테너가 함께 모여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밍고가 까라레스를 도울 때에 재단이 아닌 자신이 직접 도왔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돕는 것은 똑같겠지만 까라레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밍고는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도울 때에 돕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법까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 돕겠다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뜻은 있지만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반면에 어떻게는 상대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홀로 산다면 무엇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것은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지요. 같이 살지요. 같이 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한자로 배려라고 말합니다. 배자는 우리가 배우자라고 할 때에 짝이 되는 사람, 그런 여는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짝을 생각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나와 마주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로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돕는다, 여기에만 아니라 내가 돕는 대상인 까라레스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세상은 배려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애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삼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짤막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신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고백이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같다. 너무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은 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읽는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냥 고백한 거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한다면 한낱 그의 개인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육체가, 그의 나이가 어렸을 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다소 출신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렸을 때 모습을 고린도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으로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신앙으로 어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연차가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아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리다라고 말할 때는 어리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울 때에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있건 사람이 적건 관계없이 배가 고파 웁니다. 낮이나 밤이나 배고프면 웁니다. 용변을 볼 때에도 시간과 공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용변이 나오면 그대로 배선합니다. 화내는 것도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하다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를 조절할 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참아야지 그러지 않죠. 부모가 힘들고 힘들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울지 말아야지 하지 않습니다. 있건 없건 울고 싶으면 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발음이 좋지 않았다, 그의 발음이 부정확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말은 입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켜죠. 근데 간혹 에어컨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고장이 날 때에 찬바람이 나오는 것을 막 만집니다.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의 찬바람은 실내기에서 나오지만 에어컨의 찬바람은 밖에 있는 실외기에서 만들기 때문이죠. 실외기에는 컴프레셔 모터가 있고 거기에 프레온 가스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실내기 안에 있는 실내기는 찬바람이 나오지만 찬바람을 만드는 것은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고장나면 실내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도 마찬가지죠. 말은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만드는 것은 입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프레온 가스가 부족하면 찬바람이 잘 나오지 않지요. 우리 안에도 무언가 부족하면 우리 입으로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중심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힘들게 어렵게 목회한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함께 활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터키에 있는 다소 출신입니다. 갈릴리와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혼자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함께 본 게 아닙니다. 바울만 보았지 예수님의 음성도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도우셨습니다. 만약에 당시의 사도,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한다면, 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게 될 거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다 죽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그 시발점을 하나님은 바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공생에,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만나진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라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해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바울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치밀지 않았겠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할 때에는 당신 덕분에 예수 믿었다고, 내가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예수 전하겠다고 고백했던 많은 이들이 갑자기 바울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싸늘하게 대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몰려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이 생겼겠지요. 그들을 향하여 자신도 모르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거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아픔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른와의 같았다. 나만을 생각하고 말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신 거지요.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욕심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또한 철저하게 자기 혼자 깨닫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멀리 하는 일을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저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날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달라지지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더 못 입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고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물을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믿은 기간이 오래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일까요? 나에게 은사가 많이 임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는가가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음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걷지 못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못하니 네 책임이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못한다면 내가 보다 쉬운 길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배려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자신을 억울하게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나오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자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며 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들어오면서 믿음이 자라면서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왜 못할 거가 아니라 왜 저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어렸을 때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 사람을 탓했지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어렸을 때는 원망하지만 잘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도려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왜 저럴까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려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증인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구원과 너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은혜까지 생각하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렵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사람을
바로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이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왜 못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라고 말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사랑하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보면 그렇게 많으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셨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능력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요. 못하는 건 숨기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나의 잘하고 못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한다면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 같죠. 못하는 나를 보고 누군가 용기를 갖겠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참 못해요. 그런데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막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나는 저 사람을 좀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면 달 텐데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지만 내가 못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배려합니까?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나를 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배려, 버려입니다. 배려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배려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찾아하는 범위가 넓어질 때 비로소, 즉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내 모습에 갇혀 살지도 않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배려하는 사람이지요. 배려는 자신을 버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집니다. 그 이유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자리한 부분이 극히 좁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는 그 자리가
더욱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나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모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